할렐루야. 참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성전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도 몇몇 분들은 우리가 소성전에서 만났던 분들이 있어요. 한국으로들 많이 갔는데 우리 남아있는 성도들이 뭐 요 정도 인원이면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뭐 부담 없이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도 법에 큰 저촉도 되지 아니하고 뭐 충분히 문제없이 예배를 잘 드릴 거라 생각되어지니까 여러분 주일날은 꼭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 나오신 분이 몇 명 계시는데 그분들도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시골 청년이 일자리를 찾으러 고향을 떠나서 저기 런던에 가게 됐습니다. 생전 처음 떠나는 고향이고 또 생전 처음 가보는 대도시 런던입니다. 가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성공하겠다고 하는 청운의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잊고 집을 떠날 날이 가까워오자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서 커다란 거울이 있는 등신대 거울이 있는 방으로 불러 들어갔습니다.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투영되는 그 큰 거울 앞에 아들을 세워놓고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 이 거울을 향해서 네 주먹을 불끈 쥐고 얼굴에 환한 표정을 한번 해봐라. 아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두말할 것 없이 거울에 비치는 자기의 모습도 화를 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야 아들아, 이번에는 내 손을 내밀고 웃으면서 인사를 한번 해봐라. 아들이 웃는 얼굴로 손을 내밀어 보았어요. 거울에 비치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밝아 보여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정색을 하면서 아들을 교훈합니다. 아들아, 너가 이제 이 세상에 나아갈 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거울을 보는 듯 그렇게 살아야 한다. 내가 남에게 친절하게 대하면 저쪽에서도 남도 너를 친절하게 대할 것이야. 내가 남에게 자비를 베풀면 저쪽도 내게 자비를 베풀 것이로되 만약 내가 남을 악하게 대하면 상대방도 반드시 너를 악하게 대할 것이야. 그리고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혹시 내가 살다가 앞뒤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어떤 행동을 했다고 하자. 그럴 때에는 상대방의 행동을 통해서 네 자신의 모습을 보아야 한단다. 남이 내게 불친절하거든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 저 사람에게 불친절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남에게 섭섭한 말을 듣거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에게 섭섭한 말을 했었구나,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섭섭함이 내게 그대로 돌아오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악한 대접을 받거든 내가 언젠가 심어놓은 그 악한 그것이 오늘 나한테 이 악한 대접으로 오게 된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여라 하고 아들에게 교훈을 했답니다. 인과 응보의 법칙. 인과 응보의 법칙이 기독교의 복음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과 응보라고 하는 말이 구원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비록 죄가 있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크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기독교는 오직 은혜, 오직 긍휼, 오직 사랑,
그것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이고 복된 소식이 아니냐. 그러므로 기독교와 인과응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과응보의 원리가 없다고 한다면 기독교의 십자가도 없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연히 살아야 할 사람이 죽어야 했습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의인이 죄인처럼 죽어야 했던 것이죠. 살아야 할 사람이 대신 죽는 엄연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죽어야 할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죽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살 사람이 죽는 이 엄연한 이치가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의 만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공의는 확실하고 하나님의 의의는 절대적으로 침해될 수 없고 그대로 묵과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해서 거저 보아주고 용서한다고 해서 거저 넘어갈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하고야 용서가 있고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야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서 지옥에 갈 우리를 살려서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죄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거지. 이 원리를 똑바로 알고 또 똑바로 깨닫고 똑바로 믿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화를 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가 내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요. 이걸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은요, 절대로 분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또 분개함을 당해야 되니까 절대로 남을 쉽게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왜요? 내가 그 비판을 그대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을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꾸짖지도 말고 남을 미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치를 아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아니, 아프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없다. 조만간 내 눈에 피눈물이 나는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치를 아는 사람은 대접을 받고자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사랑을 원하기에 사랑을 하는 것이고요. 믿음을 원하기에 믿고 인내를 원하기에 참아주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이치, 그 안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둡니다. 조만간에 반드시 확실하게 거둘 것입니다. 어떤 신실한 선교사님이 자기의 일생을 걸고 아프리카의 한 오지에서 모진 고생을 하면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모습을 보고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교사님이 여기에 일생을 걸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있는 거 잘 압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보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받습니까? 하면서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아무 말도 없이 자기 주머니에서 아주 낡은 편지 한 장을 꺼내서 보여줍니다. 선교사에게 전도받은 한 젊은 사람이 선교사님 앞으로 쓴 편지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당신으로 인하여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쯤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늘나라를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당신께 감사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선교사님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조용하게 설명합니다. 나는 이 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전도한 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신실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또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주신다니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보상을 바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추수 때를 기대하면서 오늘 열심히 심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거두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걸 소홀히 여기고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요, 타이밍 때문입니다. 타이밍. 다시 말하면 오늘 선한 일을 하고 내일 당장 복을 받는다고 한다면 선한 일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한 일 하는 게 너무너무 쉽지요. 좋기도 하고요. 또 오늘 악한 일을 하고 당장 벼락을 맞는다면 그것이 무서워서라도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죄를 안 지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일이 이렇게 즉각 일어나게 되면 한 가지 걱정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다 벼락 맞아 죽을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할 때, 내가 악한 일을 할 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즉각 보응이 된다고 하면 이 세상에 살아있을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보응의 지연, 이 시간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는 사실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심으면 혹 그것이 1년이고 10년이고 20년 후에는 틀림없이 거둘 수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농사를 지면 대부분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을에 거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요, 어떤 경우에는 더 멀리, 더 오랜 시간 뒤에 거두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내게 아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는데 아브라함의 약속은요, 25년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왜 사람들이 심고 거두는 것에 대한 이치를 소홀히 여기느냐? 그 보상 방법의 문제입니다. 흔히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여기 갑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섭섭하게 했다고 한다면 나중에 반드시 그 갑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동에서 죄를 지어도 서에서 보응을 받을 수 있고요. 내가 어떤 사람을 속였어요. 근데 내가 속이고 배반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꼭 그 사람에게 내가 속임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먼 훗날에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속임을 당하고 배반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형을 속였어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어요. 그래서 형이 아버지가 야곱을 속였나요? 아니죠. 외삼촌이 야곱을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꼭 A라고 하는 사람을 속였다고 해서 A라고 하는 사람에게서 보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선이 대했다고 해서 그 A라는 사람이 잘 돼갖고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잘했는데 오히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저 사람이 나에게 큰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 보상의 방법, 보응의 방법, 여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이치를 만홀히 소홀히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보응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오래전에 나도 모르게 이미 심어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내가 여기서 거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 못하는 겁니다.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아무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까맣게 잊고 있던 그 사실이 이제 생각났기 때문. 보상과 보응의 방법이 내가 생각한 것과는 아주 다르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상과 보응이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해서 보상이 아주 없는 것이다, 보응이 아주 없는 것이다,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소홀히 여기는 이유는 보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 때문에 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나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천만만만의 말씀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 일만 가지고는 인과응보의 원리를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도요, 이 문제를 내세로까지 연장시켰어요. 순교자의 거룩한 죽음에 대한 보상이 도대체 어디서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도 물론 인과응보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악한 자에게 벌이 있고 불행이 있고 선한 자에게 행복이 있고 번영이 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세상 내세에도 인과응보의 법칙이 따라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시편 37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부모가 잘했을 때 그 자손이 그 복을 이어간다는 거지. 그러나 역시 이것만 가지고는 다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세, 곧 죽음 다음의 세계에서 받는 인과응보의 문제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도 분명히 보상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그런가 하면 무서운 보응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형평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형평이라고 하는 말은요, 정의와 함께 법 이념 중에 하나입니다. 보세요. 의인에게 복이 있다, 악인에게 화가 있다. 이건 형평의 원리입니다. 형평한 것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어요. 무슨 별도의 사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주 안에서 저들이 뭘 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기 때문에, 그 행함이 따르기 때문에 그들은 복이 있다는 거지. 오늘 본문 말씀을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0절 11절 말씀. 10절, 너희는 악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 그리고 너희는 10절은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의인에게 복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화가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악인은 악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는 거죠. 여기에 잠깐의
유예 기간이 있을 뿐입니다. 악인에게 화가 있고 의인에게 복이 있는 것은 형평이라고 하는 것의 확실한 실제적 정의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어. 심는 것은 자유인데 거두는 것은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밭에다가 콩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제 마음이 바뀌어서 제발 콩 말고 팥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다고 해서 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콩을 심었으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콩을 거두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선한 종자를 심었으면 선한 열매를, 악한 종자를 심었으면 악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거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많이 심은 자는 많이 추수할 것이고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은 추수가 따라오는 거지. 이 추수라고 하는 결과를 내가 도중에 마음이 변했다고 해서 마음대로 조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심었으면 거두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이 독일 히틀러 시대에 이 나치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 유대인 600만 명 학살의 그 총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학살의 가장 큰 원흉이었죠. 아주 잔인하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이후에 이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숨어서 살았어요. 그러나 결국 도망 다니다가 체포되어서 이스라엘 전범 재판소에서 사형을 받게 됐습니다. 그가 처형장에서 사형을 당하는 순간에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유대교로 개종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유대교로 개종을 해? 하고 물어봤어요. 어째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려고 하는가? 그가 담담하게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유대인 한 명이 더 죽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흔히들 새가 죽을 때는 그 음성이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는 선해진다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생 악했던 사람이 죽을 때가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 죽는 순간까지라도 기어이 악한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들어보셨죠? 9988234 들어보신 분? 9988234 몇 안 되네요. 세상에, 남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드시나? 9988234 요즘 100세 시대에 100살 사는 건 좀 그렇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금방 죽으면 급살맞아 죽었다고 하니까 이틀에서 3일 정도 조금 앓다가 사하는 거야. 그러다가 죽겠다,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9988234 들어보셨나요? 제가 얘기하니까 그거 이런 분 좀 계시네. 어떤 사람이 짓궂게 이런 말 자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약이 많다는데 뭐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마실 것도 마시지 못하고 갈 것도 제대로 가지 못한다는데, 아니 기왕 그럴 바에는 좀 천천히 예수 믿고 그동안에 먹을 것 좀 먹고 마실 것 좀 마시고 놀 때는 놀다가 죽기 바로 전에 예수 믿으면 되잖아.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달려 죽었던 그 강도처럼 말이야, 숨 넘어가기 바로 직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저 나를 부탁합니다 라고 한마디 했더니만 낙원 가지 않았어, 천당 가지 않았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야.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평생 악하던 사람이 마지막 시간에 결코 선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거둔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결과라고 하는 것이, 결과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추수는 절대로 우연사가 아닙니다. 액시던트가 아닙니다. 알건 모르건 우리는 이미 종자를 심었고 그것은 깊이 심기어져 있다가 오늘에 와서 결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은 하루아침에 기적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연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보상과 보응이 지연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섭섭하게 생각하게 여기기도 하고 불편도 하고 불평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합니다.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보응을 만홀히 여기기까지 합니다. 여기 만홀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말은 코를 들고 비웃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언제 심판하신다더냐? 이러면서 말이죠, 비웃는다는 얘기입니다. 보상이 없다고, 보상이 늦다고, 보상이 적다고 불평불만을 합니다.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좀 마땅치 않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꼭 이렇게 이야기하지. 저런 악한 사람은 왜 하나님이 보응하지 않을까? 아니, 저런 악한 사람에게 보응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적게 보응을 해주실까? 왜 이렇게 형벌이 적어? 이러면서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이 지연된다, 늦춰진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보상도 함께 늦어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조그만한 선행을 하고 왜 하나님이 상을 안 주실까, 왜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조바심을 갖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했던 것에 대한 보응도 늦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그 보응이 금방금방 왔다고 한다면 아마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응이 늦어지게 오는 것을 보면서, 아니 보상이 늦게 오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보응도 늦어지기 때문에. 당장의 복을 안 준다고 조바심하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내가 엄청난 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벌도 즉각적으로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복이 늦어지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때로는 선한 사람에게 복이 늦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늦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 보상이 늦어지는 겁니다. 내게 보상이 지연된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빨리 뉘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악함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마땅히 보응을 받아야 할 텐데 어쩐지 무사하고 평안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 보상이 늦어지고 있는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합니다. 성 어거스틴, 아마 다들 들어봤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이 어거스틴이요, 자라면서 어머니 마음을 몹시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의 간곡한 권고와 기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았고요. 방탕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몸만 방탕한 것이 아니라 철학도 방탕했어요. 그의 사색도 방탕했습니다. 그럴수록 그 어머니의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13년 동안을 눈물로 살았습니다. 급기야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만류에도 뿌리치고 집을 떠나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에 가서 마음껏 방탕했습니다. 어머니는 13년 동안 그 숱한 날을 눈물로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습니다. 이 어머니의 많은 희생과 수고는 도대체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에 어거스틴이 제멋대로 방탕을 하면서도 무사했고 평안했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까지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사하다고 해서, 오늘 내가 태어나다고 해서 그것이 내 공로로, 내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 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것을 거두고 있고, 그가 보상을 받지 못했기에 내가 받아야 할 보응이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형평의 원리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뿌린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연한 진리 앞에 우리 숙연해져야 할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보상이 없다 하더라도, 아니 보상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내게 주신 행복과 내가 받은 추수가 결코 나를 향한 보상이라고 착각하지 말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의 은혜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눈물 뿌리며 희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또 한 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남의 그 보상 없는 희생과 그 은혜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보상은 받지 못하나 내가 수고하고 희생함으로 나 아닌 그 누군가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보응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고 있습니까? 심은 대로 거둡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려 하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웨슬레는 그의 생활 원칙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내게 가능한 모든 지력으로, 내게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내게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내게 가능한 모든 시간 동안 내게 가능한 모든 선을 다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주 안에서 선을 심고 의를 심어서 영생을 거두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인과응보의 원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법칙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심은 대로 거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하시고, 내가 사는 동안 우리도 선을 많이 심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내가 심은 그 선으로 인하여서 복을 받고 살게 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내 사랑하는 조국 위에 세계 선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